로마서 8장 2절에서 9절. 자, 뜻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이 들어와야 되겠죠. 제가 이 몽골 가서 이거 위가 잇몸이 부으면서 제가 요새 그 AI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이게 분리 맞춤형이잖아요. 네. 분리 맞춤형인데 이게 잇몸이 부어가지고 이가 이렇게 막 흔들흔들 되면서 막 너무 아팠어요. 힘들어가지고 지금 위에 거를 분리한 상태입니다. 이따가 저녁에 이제 맞출 텐데 밑에는 그냥 있죠. 그래서 말이 조금 새 나가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작은 조그만 소리로 이렇게 할 테니까 잘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2절부터 다시 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죠? 2절 한 절 한 절 해석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죠. 그래서 뭐가 들어왔어요? 성령이 들어왔죠. 성령이 들어오니까 생명이 살아났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영이 들어오면 생명을 살리는 법입니다. 법. 자, 법적으로 살아나야 돼요. 누구의 말씀이 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죠. 그 말씀대로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들어와야만 살아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지 않으면 너희는 가짜다 그랬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어디에서 건져냈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냈다. 죄 짓고 죽는 법, 그렇죠. 사주팔자 운명에 묶인 법. 법은 법으로 해결해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눈물 흘리고 애쓰고 충성 봉사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뭐로? 말씀으로 된다 그 말이에요.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 짓고 죽는 법이죠. 여기서 완전히 해방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렇죠? 율법에 의하면 우리는 도무지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하시죠. 곧 우리의 죄와 저주 재앙을 아들 예수님에게 정하사 다 뒤집어 씌워서 육신의 예수님의 그 몸에 죄를 정해놓고 그렇죠.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의 요구 그렇죠. 율법이 요구하는 게 있죠. 불순자 몇 가지입니까? 6가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5절 합독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육신의 생각, 우리는 성령이 들어와서 성령 인도 받아야 됩니다. 자, 7절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자, 칠판에 또 쓰면서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부터 오늘은 그 현장 복음 메시지 7과입니다. 7과인데 제가 편집해가지고 또 합니다. 본문 말씀해 주세요. 로마서 8장 2절에서 9절. 자, 제목은 뭐라 그랬어요? 새 생명.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면 새 생명이 생긴 겁니다. 그렇죠? 새 생명. 부제는 뭡니까? 신자 7가지 축복. 이제 결국은 7가지 축복이 뭐냐 하면, 예수 생명, 그렇죠? 예수 생명이 들어왔죠? 그러면 뭘 받아요? 예수 능력이 나타나고, 그렇죠? 그럼 무슨 축복을 받아요? 예수 축복. 그 초창기에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축복 이 메시지가 계속 나왔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 치유 양육 훈련 메시지입니다. 초창기 이게 엄청 많이 나왔어요. 한마디로 여러분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축복은 뭘 말할까요? 한마디로 한 단어로 한다면 뭐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뭡니까? 왕의 능력과 축복이 나타나죠. 또 뭡니까? 또 제사장의 축복과 능력이 나타나죠. 또 뭡니까? 선지자의 축복과 능력이 나타난다. 아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왕의 능력, 왕의 권세, 왕의 축복. 제사장의 능력, 권세, 축복. 선지자의 능력, 권세, 축복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게 다죠. 한 단어. 우린 그리스도 운동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모든 것이고 충분하다. 이거를 자꾸 결론 내야 돼요. 이번에 이제 몽골에 갔는데, 이름이 이제 이름이 북가야, 북가. 여자 성도인데, 몽골 이름 참 재밌어요. 뭐, 북가, 뭐, 호이가, 아자, 막 이러고, 또, 뭉크, 막 이런 게. 하여튼 이름이 참 재밌어. 이름들이. 그런데 이제 우리 북가라는 여자 집사가 하나 있던데, 말씀 잘 먹더라고요. 딱 가보니까, 미장원 미용실 하는 친구인데, 남편은 이제 양을 잡아가지고 도매상에 넘기는 사업을 하는데, 그 북가라는, 우리가 이제 이번에 가서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그동안 계속 들었다. 우리 줌을 통해서 들었고, 우리가 어쩌다 1년에 한 번씩, 1년에 2번씩 오는데, 여러분, 하루에 밥 한 끼 못 먹으면, 밥 한 끼밖에 못 먹는다. 얼마나 갈급하겠어요. 우리가 1년에 가봐야 한 2번, 3번 가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갈급하겠어. 예배를 어떻게 드릴지도 모르고, 예배 순서도 모르고 있고, 그 북가라는 친구가 자기가 이제, 사르나라고 하는 그 아이들, 고아 아이들, 또 이렇게 노숙자들을 데려다가 케어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분한테 또 그분을 돕기도 하고, 그분을 인도하고, 그 한 5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이 북가라는 친구가 예배 순서도 모르죠. 또, 복음이 확실히 정리도 잘 안 됐죠. 복음은 확실히 깨달았는데, 그런 상황이야. 그래서 우리가 가서 그랬어요. 가니까, 2년 전에 몽골에 있는 어떤 남자 목사님을 만나고, 또 여자 전도사를 데리고 와가지고, 예배를 들려달라고 그랬나 봐. 목사니까.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이 그리스도가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가 목사님 그리스도 얘기 좀 해주세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제 이 몽골 그 목사님이 그리스도가 뭔데? 예수 그리스도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답답한 거야. 꼴을 못 먹어서 막. 그냥 그 상태로 또 그러니까 그 몽골 목사님하고 그 여자 전도사가 이 북가를 이렇게 꾀가지고 자기 교회를 아마 데려가려고 하는 그런 꼼수함이 있었나 봐. 근데 이 친구가 가나 복음이 없는데 안 가죠.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목사님 그리스도를 좀 말해주세요. 종교 얘기 그만하고 막 그랬나 봐. 근데 보니까 또 이슬람 그 책 있잖아요. 뭐 그런 것도 있어. 그런데 처음에는 우리가 그걸 보고 이 친구가 이거 복음 확실히 하지 않는 거 아니야? 일반 교회 목사들에다가 뭐 예배 들어달라고 그러고 벌써 2년 동안이나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북가를 하나 앉혀놓고 사련하고 둘이서 팀 사역을 했어. 그동안 우리 메시지를 줌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한 2-3번, 3-4번 와가지고 메시지 하는데 궁금한 거 없냐? 왜? 북가에 지금
신앙 상태를 점검해야 되니까 영적 상태를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한테 질문해 본 적이 없지 않냐. 일방적으로 메시지만 들었지. 그러니까 질문이 있다는 거야. 그게 뭐냐?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이게 더 깊이 넓게 높이가 있는데 그리스도의 비밀이 다시 한번 좀 자세히 그리스도의 비밀을 좀 깊이 설명 좀 해주세요. 해갖고 이제 우리 이정도 목사하고 둘이서 이제 그리스도의 비밀을 다 찾아서 성경에서 쫙 하니까요. 와, 한마디로 입에 개거품을 몰고 쓰고 있는 거야. 와, 좋아가지고 막 너무 좋아가지고 막 그냥 어린아이가 한 며칠 굶으면 젖을 팍팍팍 먹잖아요. 갈급해가지고 그냥 목사 잠깐만요. 잠깐만요. 하는데 와, 확실한 제자더라고요. 야, 이제 어린아이가 젖을 얼마나 많이 굶었겠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가서 매주 한 주에 한 예배, 매주 먹고 1년에 해봐야 2-3번이잖아. 1년에 2번, 3번. 그러니까 이게 미치겠고, 이거 먹질 못해가지고, 영혼의 젖을 못 먹어서. 그래서 거기 있는 몽골 목사님 데려다가 예배 들어달라고 그랬겠냐고. 그러니까 복음이 안 나오니까 목사님 그리스도를 얘기 좀 해줘! 이랬다는 거지. 미안하더라고요. 미안하고 고맙고. 그래서 긴 시간을 이렇게 포럼을 통해서, 팀사역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거 전부 다 설명해주고 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얼굴이 그냥, 와. 그래서 나는, 이거에 비하면 우리 한국 교회,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지겹도록 메시지 나오잖아. 복음의 비밀 지겹도록 나오잖아. 그 수많은 메시지 지겹도록 나오잖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게 너무 많이 나오도 문제야. 그러니까. 어쩌다 또 굶어봐야 돼. 잘 먹더라고. 잘 먹어. 그래서 이번엔 가고 예배를 이렇게 예배 순서 다 알려주고, 그러고 이제 이렇게 메시지 해라. 그러고 이제 아주 이번에 전환점이 됐어요. 그리고 또 다른 데 가서도 그렇게 했는데, 너무 좋았어요. 이번에 너무 좋았고, 나는, 이 영말리 몽골에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듣는 제자가 있구나. 그렇잖아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제자가 있구나. 생각하니까 너무 신기한 거야. 중국, 러시아, 유럽, 아랍, 아프리카, 미국 다 있잖아. 이상해. 다른 사람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깨닫는데, 그 하나가 그냥 그렇게 깨닫고 그냥 막 퍼먹는 거야. 그래서 쭉쭉. 내가, 그래서 그리스도가 맞구나. 예비된 제자가 맞구나. 성경대로구나. 이게 다시 한번 오는 거야, 나한테. 이 영만리에도 이런 제자가 있구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자가 있구나. 희한하잖아요. 이제 다른 얘기는 또 다음에 또 이렇게 하기로 하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몽골에 가가지고, 거기요. 이번에는 그렇게 많이 다니지는 않았어요. 4군데 가가지고, 이렇게 팀 사역하고 예배 인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울란바토르라고 있어요. 거기 우리 신계라고 하는 거기 전도사가 하나 있어요. 옵스에 있는 전도사님인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울란바토르, 몽골의 수도입니다. 한 150만 명이 살아요. 몽골의 인구가 350만 명이 되는데 나머지는 저 지방에 막 10시간, 8시간, 4시간 다 흩어져 있어요. 거기는 지방이 많아야 한 12만 명, 10만 명, 8만 명, 5만 명, 3만 명. 그래요. 몇천 명 있는 데도 있어요. 몇백 명. 그리고 수도 울란바토르에만 150만 명이 살아요. 거기는 아주 굉장히 복잡합니다. 막 그냥 그런 데인데 그곳에다가 우리 신계 전도사님이 아파트를 큰 걸 하나 샀어. 그래서 목사님들 오시면 이 아파트에서 마음껏 주무시고 먹고 자고 힘을 얻도록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이 신계라고 하는 그 전도사님이 한국의 버스 20몇 대를 가져다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요. 한국에 중고 버스 있잖아요. 그 버스 섬에 3대 가지고 시작했는데 20몇 대로 늘어났어, 지금 버스가. 그렇게 늘어났고, 그분이 또 큰 슈퍼마켓도 하고, 그 위에는 큰 식당을 해요. 결혼식도 할 수 있는 그런 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와서 쉬라고, 너무 고맙더라고. 거기서 이제 힘을 재충전하고 또 하고, 거기서 이제 이번에 바야 홍구루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바야 홍구루. 거기를 가는데, 한 10시간, 빨리 가면 10시간이면 가는데, 이 길이 또 울퉁불퉁, 길이 또 험악해요. 처음에 잘 가다가 또 울퉁불퉁하고 이런 길인데, 그래서 12시간을 걸렸어요. 그러니까 12시간을 그 차를 타고 4명이,
우리 이정대 목사하고 저하고 그 아자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 25살. 그 친구도 한국말을 조금 할 수 있고 통역도 하고. 주로 이제 통역하는 친구가 호이가라고 47살짜리 친구인데 우리 한국에 좀 있어 와요. 며칠 있다가 이제 오는데 그 이제 두 명이 같이 이렇게 교대하면서 운전을 하고 가는데 끝없는 광야야. 집이 없어. 그냥 끝없는 광야, 펼쳐지는 광야, 산, 광야, 그것도 아주 험악한 광야니까 풀도 조금밖에 안 자라고 나무도 전혀 없고 막 이런 데입니다. 물도 없고 사막처럼 생긴 광야를 쫙 12시간을 가야 돼. 10시간, 12시간. 가면서 주로 하는 게 뭡니까? 이제 가면서. 먹고 싸고 그거야. 그거밖에 없어. 뭐 사람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냥. 그래 가는데 이제 그 광야에 쫙 펼쳐지는데 이제 뭐가 있어요? 동물. 뭐 양, 염소, 말, 때로 또 낙타, 소. 이런 게 이제 광야에서 그 파릇파릇 나온 풀 있잖아요. 풀. 그거 뜯어먹는 거야. 하루 쫙 그냥 고개 숙이고 그냥 그거라고. 그리고 광야를 가다 보면 저 산 바로 밑에 게르가 하나 있어. 게르. 우리나라 그 텐트 있죠. 게르. 텐트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 하나 딱 쳐놓고 거기서 이제 그 수많은 그 가축들을 키우면서 또 가축을 몰아가는 개 있죠. 개를 이렇게 키우면서. 거기 이제 늑대도 나타나고 그러죠. 밤에는. 가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먼 곳 갈 때마다 이 생각에 잠겨요. 생각. 물론 이제 777 기도를 계속 하죠. 하고 또 눈 뜨고 끝없이 펼쳐지는 광야를 쳐다보고 그 동물들 이렇게 보면서 또 게르도 이렇게 나오고 마을도 가끔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그 많은 시간을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 늘 그래요. 저는 버릇처럼 광야에 가면 그다음에 찬송 거기 가야 찬송 듣자. 찬송 계속 듣고 또 이제 777 기도 계속 하고 그리고 이제 광야를 또 쳐다보고 또 신기한 거 있으면 사진 찍고 막 그러는데 뭘 봤냐면 그 게르에서 그렇게 하루 종일 그 수백 마리 되는 양, 소 이걸 키우면서 얼굴이 그 햇빛이 그을러가지고 얼굴이 새까매요. 거기서 있는 사람들은 아주 흑이냐 완전 그리고 누더기 옷 같은 거 입고 잘 씻고 먹지도 못하고 막 그런 상태죠. 씻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그 염소, 양, 소, 말 이거 먹이고 그거 키우고 관리하고 이러고 살아가는 거야. 가만히 보니까 야 얼마나 쏠쏠하고 외로울까.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까. 저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고 싸고 죽다 그거야. 먹고 싸고 죽다. 그 사람 있어도 대화할 사람도 없죠. 하루 종일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매일매일. 그렇게 돈 벌어가지고 자식들은 수도 울란바토르에 보내가지고 공부시키고 막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 광야는 그쪽에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죠. 야, 인생이 뭐냐 생각합니다.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냥 먹고 싸고 죽고. 그러다 그냥 죽는 거야. 그래서 이정도 목사하고 나하고 둘이서 야, 참 허무하다. 왜 태어났을까? 그걸 짐승하고 똑같이 다를 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중광 걸레 스님이 뭐라 그래? 괜히 왔다, 괜히 간다. 그 말이 생각나는 거야. 괜히 왔다, 괜히 간다. 쓸데없이 왔다, 쓸데없이 가는 거야. 그냥. 그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거기서 끝나고, 다시 이제 울란바토르로 이렇게 오는데, 사역이 끝나고, 오는데, 이 아자가 갑자기 이렇게 차 멀미를 해가지고 막 토하고 막 그러더라고, 이 친구가. 또 감기 걸린 데다가, 그래서 오다가 이제 병원에, 마을에 들어가 병원이 하나 있어. 종합병원이야. 그나마, 거기 딱 들렸어요. 바야흐구에서 이제 오다가. 있는데, 가니까 종합병원이니까 유일하게 그 지역에서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막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정도 목사 나하고 병원 좌석에 앉아가지고 이제 오고 하는 사람들 막 쳐다보는 거야. 그분들은요, 그쪽에 그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목축하는 사람들은 또 이 고기를 많이 먹어가지고, 몽골 사람이 몸이 굉장히 비대해요. 보통 100kg 이상이야. 남자, 여자가. 물론 울란바토르 가면
자녀들은 좀 깨어가고 좀 날씬하고 이쁜 애들도 많이 있지만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잘 가꾸거나 하질 않아. 또 먹고 맨날 먹고 자고 싸고 하기 때문에 보통 100kg 이상이야. 몸이 막 80kg, 100kg 여자들도 막 이러고 매력이 별로 없어. 그래서 그 몸을 가지고 병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간호원들도 이래. 간호원들도 막 한 100kg, 한 80kg 이상이야. 보니까 최소한 그래. 그 매력이 없어 별로. 그 이제 그 몸이 아프니까 그 고치기 위해서 와자와자 막 이러는 거 보고 야 저게 인생이구나 저게. 야 어떻게 저렇게 살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그런 데 가면 그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요. 왜 태어나서 저렇게 살아가는 걸까?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 죽고 먹고 싸고 자고 죽고 그것만 두드러지는 거야. 그러니까 많은 생각을 해서 저는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인생이 뭐냐 이런 질문을 좀 할 수 있어야 돼. 좀 진지하게. 그러면 영적 세계야 생각이 나고 그렇죠. 영적 세계의 단어들이 생각나고 영생의 생각이 나고 영적인 데 관심을 가지게 된다고요. 그냥 단순하게 골치 아픈 목사님 쓸데없이 골치 아프게 뭐 인생이 뭐냐 먹고 싸고 즐기고 죽으면 끝나지 뭐 그렇다면 어쩔 수 없어 또. 그러나 여러분은 적어도 그렇죠? 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불교의 화두가 뭡니까? 생로병사. 왜 태어나서 뭘 하다가 왜 늙어서 죽는 건가? 죽은 다음에 뭐가 있는 건가? 끝없이 질문하는 게 불교잖아요. 그렇죠? 그 불교는 인생이 있어요. 불교는. 인생을 생각하잖아. 생로병사. 왜 태어나가지고 뭘 하다가 이렇게 늙어서 죽어서 그 다음은 뭔가 끊임없이 질문하는 게 불교의 화두라고요. 그거라도 있어야지. 근데 우리 이 기독교는 인생이 없어. 그러니까 지식만 있지. 성경 66권 지식. 인생을 깊이 생각을 안 해. 그냥 죽으면 천당 간다. 이 정도지. 답도 없어. 기독교는 인생도 없고 답이 없어요.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은 뭐가 있어? 인생도 있고 답도 있다 그 말이야. 우리 인생이 있잖아요. 구원의 길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불신자 6가지. 우리가 왜 세상에 왔고 인간이 누구냐? 본래 인간의 본질. 왜 태어났느냐?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망가졌느냐?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뭐가 있느냐? 그렇죠. 영생이 있지 않냐? 영적 세계. 우리의 답은 뭐냐? 그리스도 아니냐? 우리는 인생이 있고 답이 있어요. 아멘? 네. 근데 불교는 참 불쌍해. 인생은 있는데 답이 없어. 그 인생의 답을 얻기 위해서 깊은 산속에 들어가잖아. 불교는. 그렇죠. 그러면서 막 생로병사를 생각하면서 답을 얻기 위해서 막 굶고 그러잖아요. 막 며칠씩 몇 달씩 굶어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참 행복 감사하다. 이게 나올 수밖에 없어. 여러분이 그걸 생각을 하셔야 돼.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 더 예를 들면 어떤 목사님이 이제 어떤 학생, 어린아이를 전도하려고 학교에 막 가는데 이렇게 뒤에서 따라갔대. 그 초등학생한테 물어봤대. 얘, 너 어디 가니? 학교 가죠? 너 지금 몇 살이냐? 저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초등학교 6학년 끝나면 뭐가 되냐? 중학교 올라가죠. 그 다음에, 고등학교 가죠. 그 다음에 대학교 가죠. 이 아저씨 이상한 아저씨는 왜 자꾸 물어봐요? 그럼 대학 졸업하면 뭐 하냐? 대학 졸업하면 군대 갔다 가서 뭐 취직해서 직장 가거나 뭐 사업하겠죠. 그 다음에 결혼해야죠. 그래, 결혼한 다음에, 결혼해서 가정 꾸리고 자식 낳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아파트 사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면 되죠. 그 다음에, 이 아저씨, 죽는 거지, 늙어서. 그 다음에, 죽으면 끝이죠. 이러는 거야.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야,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다. 하고 이제 답을 줬다는 거야.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걸 이렇게 예화를 들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혼자 있을 때, 좀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할 수 있어야 돼. 단순하게 막 그냥, 물론 열심히 나가서 돈 벌고, 열심히 일을 하고, 뭐, 교회 주일날 열심히 나가고, 열심히 삶을 살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하지 말고, 나 혼자 있을 때 좀 생각을 하라고 말이야. 생각하는 사람이 돼야 돼.
저는 그 생각, 이번에 그 몽골 가면 저는 그 10시간 얼마 차 타고 가니까 그 생각을 해요. 777 기도하면서, 야, 참 인생이 뭐냐. 그거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말 살아가지 말고 짐승처럼 먹고 싸고 즐기고 죽고 먹고 싸고 즐기고 죽고 그러지 말고 제발 좀 생각하는 사람이 돼야 돼. 아멘? 아멘. 그렇죠. 중요합니다. 예. 우리의 답은 뭡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3절 뭐라 그래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 말이야. 물론 영혼이 있을 때 육도 중요하죠. 건강해야 되겠죠. 예. 그리고 내가 이르는 말은 뭐야? 영이요 생명이다. 우리의 답은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 예. 그다음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우리의 답이에요. 영적인 세계죠. 우린 영적 존재니까. 그렇죠? 우린 영적 존재라는 거. 또 요한복음 20장 31절 뭐라 그랬어요? 예. 이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뭐야? 너희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래서 뭐 얻게 하려고? 영생, 생명을 얻게 하려고 성경을 주셨다 그러잖아요. 이거. 한마디로 우리는 무슨 존재? 우리는 무슨 존재? 영적 존재로. 영적 존재. 예, 육적 존재가 아니에요. 육은 썩어서 흙이 되잖아.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 뭐가 되라? 됐다?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다. 그 말이야. 그렇죠? 이걸로 답을 다 내야 돼요, 여러분. 야, 우린 영적 존재구나. 인간은 육적 존재가 아니고 영적 존재라고. 그럼 몽골에 가서 그 보면 하루 종일 말 키우고, 소 키우고, 양 키우고, 그거 관리하고, 그거 먹이고, 하루 종일 그거 하는 거야, 하루 종일. 야, 삶의 의미가 없어. 죽을 때까지 이거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완전 육이야, 육. 그래서 여러분 다 보세요. 우리 이거 아셔야 돼. 자, 율법의 요구를 알아야 돼. 율법의 요구. 그렇죠? 우리 본문 다시 봅시다. 로마서 8장. 자, 3절, 4절을 읽어봅시다. 3절, 4절. 로마서 8장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자, 예수님에게 죄를 뒤집어 써가지고 창세기 3장 문제뿐만 아니고 불신자 6가지 문제 뒤집어 씌워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이지. 왜 그랬어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었단 말이야. 우리 대신. 우린 율법을 이룰 수 없잖아요. 아까 생각한 것도 죄인데 어떻게 그걸 해결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자,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중동에 옛날에 있을 때, 살 때 주정차 위반해하고 4만 원짜리 딱지를 떼는데 나는 여기 계산동에 여기 인천에 왔으니까 이제 혹시 안 날라오겠지. 그래서 그거 안 냈거든. 4만 원. 아, 근데 한 3, 4개월쯤 있다가 4만 원 내라고 계양구청을 통해서 온 거야. 서로 연락해가지고. 야, 그래갖고 결국 내고 말았다니까요. 나는 안 내고 떼먹으려고 그랬더니 안 되더라고. 계속 요구하는 거야. 내라. 언제 안 낼 수 있어? 죽으면 끝이야. 그러니까 죽기 전까지는 계속 날아와. 거기다가 이자까지 보태가지고. 그렇잖아요. 율법의 요구가 뭐야? 야, 너는 본래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지고 3가지 축복을 받고 살기로 너는 태어났다. 우리가. 그렇죠? 그런데, 자, 보세요. 무슨 문제가 왔어요? 창세기 몇 장? 3장 문제가 왔다. 어디에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거를 어기고 말씀에 불순종했잖아. 그 뭐라 그래? 원죄. 창세기 3장 원죄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누굴 떠나? 예? 하나님을 누구 자녀 됐어? 마귀 자녀. 이건 거역할 수 없는 영적 문제 세 가지라고 말이에요. 자, 우리 영적 존재니까 문제도 영적 문제로 시작하는 거예요. 답도 뭐로 나와야 돼? 영적으로 답이 나와야 돼. 아멘? 네, 나와야 된다고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살아가? 불신자 6가지. 누구 자녀? 예? 마귀 자녀. 예? 너는 마귀 자녀다. 너는 마귀 자녀로 태어났어. 자, 계속 요구하는 거야. 야, 너 본래 이렇게 만든 존재인데 창세기 3장 선악과 사건 통해서 너는 이거 3가지 가지고 태어났어. 3가지 가지고. 너는 이제 마귀 자녀야. 그러니까 네 애비 닮아가지고 너는 이제 마귀 짓을 해야 돼. 애비 닮아가지고. 아멘? 그럼 무슨 숭배하는 거야? 우상 숭배. 그렇죠? 너는 우상 숭배하게 되어 있어. 요구하는 겁니다. 율법이 그렇게. 율법이 그렇게 다 정한 거 아닙니까? 말씀에 정해놨잖아요. 요것 때는 너는 살아가야 돼. 요구하는 겁니다. 자, 그럼 무슨 문제 와요? 우상 숭배한 만큼 무슨 문제 와? 정신 문제 오잖아요. 너에겐 반드시 정신 문제 해. 온다. 왜? 우상 숭배한 만큼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공평하신 하나님. 우상 숭배한 만큼. 그러니까 우상 숭배 많이 한 집안은 많이 망하고 적게 한 집안은 적게 망한다고 말이야. 공평하신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위대로 갚아주는 하나님. 그러니까 제일 망한 집안이 누굽니까? 무당집, 불교 집안. 그렇죠? 빌고 절하고 점친 집안, 종갓집 집안, 제사 많이 드는 우상 섬긴 집안. 그 다음에 너는 무슨 문제 오게 되어 있어? 그 다음에 육신 문제 오게 되어 있어. 하나님이 정하신 공식입니다. 인생의 공식. 무슨 6가지의 공식이야. 이거는 못 빠져나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아멘? 왜? 말씀이 이렇게 했으니까. 말씀대로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무슨 문제가? 너는 이제 내세 문제. 너는 이제 늙어서 심판받고 지옥 가게 되어 있어. 그러는 거잖아요. 미안하지만 네만 그런 게 아니고 네 후손도 그대로 우상 섬긴 만큼 몇 대? 3, 4대 저주제한 그대로 오게 되어 있어 라고 정해놨잖아. 율법이 이렇게 정했다고. 아멘?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 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정해놨으니까. 그래서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야. 이거는 죽으면 개인은 끝나지만 후대 몇 대까지? 후대 3, 4대까지 살아가게 돼 있는 거야. 이 율법이 요구하는 겁니다. 너. 그래서 죽으면 이제 끝나는 거지, 사실은. 자, 그렇죠. 그래서 이 율법이 요구하는 거를 누가 다 이루었다고요?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을 세상에 보내사. 아까 8장 2, 3절 나오잖아요. 아들에게 죄를 정해서 이걸 다 아들에게 뒤집어 씌워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다 죽고 왜 정령 죽으리라. 이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잖아요. 죽어서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 승리했다고 말했지. 아멘? 그래서 우리도 이걸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 영이 들어오면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게 되고 승리까지 하게 된다 그 말이야. 아멘? 이게 율법이 요구하는 겁니다. 자, 이걸 피할 길이 없어. 절대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러면 자, 다시 봅시다. 우리 본래 인간. 자, 이거 아셔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6절. 그렇죠. 여기 뭐라 그랬어? 야, 여러 명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그랬잖아요. 마치 회의를 하듯이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회의를 하는 거야. 야, 우리가 말이야. 우리 부부가 여보, 우리 쏙 빼닮은 자식 납시다. 똑같은 거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담고 우리의 모양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해서 만들었잖아요. 네, 만들었어.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창세기 2장 7절. 흙으로 뭘 만들었어요? 흙으로 육체를 만들고. 그렇죠? 그 다음에 2장 7절에 코에다가 뭘 집어넣어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성령이 들어왔다고 말이지. 그리스도 영이. 그러니까 뭐가 됐다? 생명이 됐다.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됐다고 말입니다. 아멘?
본래 인간은 이랬구나. 예. 그렇죠? 근데 무슨 문제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 문제로. 자, 뭐가 됐어요? 육이 되었다. 육이 된지라. 이게 어디 나와요? 창세기 6장 3절에서 5절. 인간이 육이 된 게 나온 거야, 인간이. 거기 뭐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이 서로 좋아하는 대로 결혼했다고 말이지. 하나님의 자녀와 사탄의 자녀들이 서로 이렇게 막 끌리니까 막 결혼해버린 거야. 그래서 육이 돼버렸어. 인간은 짐승처럼 돼버린 거야.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당시에 뭐가 있었다? 네피림이 있었다. 네피림이 뭡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자. 하나님한테 심판받고 떨어진 자. 누굽니까? 사탄이 깬 산물의 일에 천사들, 그 귀신 됐죠. 그걸 땅으로 떨어져서 누굴 깼어? 아담과 하와를 깼잖아, 이것들이. 육이 된지라. 예. 그러면서 5절, 6절 보면 생각이 악하고 계획이 항상 악하다. 나오잖아요. 인간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완전 육적인 인간으로. 예, 이런 인간으로 살아가는 거야. 육이 된지라. 그렇죠? 예. 그러니, 자, 육이 된 결과 어떻게 됐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자, 우리 보겠습니다. 빨리 이건 보셔야 돼. 갈라디아서 5장 16장 읽어보겠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 후에는 성령의 열매 9가지 나오죠. 예. 이런 인간으로 이렇게 육이 된 인간으로 살아가는 거야. 인간이. 한 명도 예외가 없어. 나는 이번에 그 12.3 그 계엄, 나에게 이제 그게 이제 계몽령이 됐는데요. 사실 저는 12.3 그 계엄 사건 이전에 정치에 관심이 없었어요. 정치. 그냥 다 짐승 같았고 그런 놈들이네. 다 그놈이고. 서울대, 뭐, 연대, 고대, 하버드대 나와봐야 다 그놈이야. 정치인들. 뭐라 그랬어? 에베소서 6장 12절에 나오잖아요. 우리의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요. 그렇잖아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 타락하게 하는 영, 이 세상 권력 가진 자들. 그렇죠? 뭐, 법적인 권력, 언론 권력, 경제 권력, 정치 권력 가진 자들과의 싸움이요. 혈과 육이 아니고. 왜? 세상 나라 심부름, 사탄 나라 심부름하는 세상 나라 권력이니까.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알았는데, 이번에 그게 이제, 이번에 계몽령 뭐 이런 거, 이번에 또 대통령 선거 지금 유세하고 있죠? 이거 보면서, 야, 인간이 짐승보다 더 하구나. 짐승은 그냥 단순한, 저급한 혼하고 육만 있기 때문에 생각하고 판단하고 뭐 죽이고 살고 생각이 결정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본능대로 살아가는 거야. 인간은 그 좋은 머리, 인격을 가지고 막 상대방을 막 죽이고 헐뜯고 막 말로 죽이고 와, 난 이번에 놀랐어. 그 몽골에서도 그걸 봤어요. 어떨 때 유튜브 되고 안 되고 유튜브로 좀 봤는데 울란바토르 해서 그래서 이종대 목사하고 같이 보면서 이제 포럼을 또 했어. 야, 이거 참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 야, 참. 이거 갈라디아 5장 16절 지금 읽었죠?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야.
성경이 진짜 성경대로 되는 거야, 이게.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또 요한일서 2장 15절. 자, 이것도 읽어봐야 돼. 요한일서 2장 15절 봅시다, 우리.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 쭉 봅니다. 자, 이건 뭐라 그래요? 요한일서 2장 15절 389페이지.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자, 18절 또 읽어봅시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마지막 때쯤 이래요. 갈수록 사람이 더 포악해지고 악해지는 거야. 항상 생각과 계획이 악해. 와. 그래서 나는 이번에 그 김문수, 내가 옛날에 경기도 도청에 가가지고 심판위원으로 4년 근무했어요. 그때 김문수 경기도 도지사 할 때 내가 상을 받았잖아요. 상. 도지사 상을 받았잖아. 그래서 나는, 김문수가 됐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으로 마음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를 난 잘 몰랐어요. 김문수가. 근데 그 사람, 그 부인하고 같이 알수록 참 정직하고 깨끗하고 의로운 사람이구나. 이거를 나는 이렇게 봤어. 그리고 재산이 다 합해서 9억, 8억?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 참, 그래도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는 제일 깨끗하고 바르고 정의롭고 삶에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그래서 교회 집사로 교회 다니죠. 교회도 다녀. 어디에서 하면서 막 울기도 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은혜 가운데 대통령으로서 이제 나라를 바로 잡으라고 명령한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그런 거 보니까 목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참 그래도 괜찮다. 후보 자격이 있다. 돈 버는 거, 경제 부흥되는 거, 그거는 밑에, 총리에서부터 밑에 사람이 다 하는 거고, 적어도 이 대통령 정도 되면 좀 깨끗한 부분이 있어야 돼. 그렇죠. 잔머리 굴리고, 생각이 악하고, 계획이 악하고, 그런 놈들은 안 돼요. 절대 안 돼. 대통령, 내가 선거하는 거 아니에요? 내 목사 입장에서 그렇다. 그 말이에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 요한일서 이렇게 2장 15절 항상 이렇게 악해요. 인간들이 이렇게 더러워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그래서 우리가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것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렇죠. 그러면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큰 두 번째, 영이요 생명이 어떻게 주어졌는가? 이게 두 번째인가요? 맞아요? 자, 그 세 번째 봅시다. 세 번째. 아니야. 이거 두 번째에서 큰 2번.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럼 우리가 살리는 것은 영이요 생명인데, 자, 우리에게 주어진 영이요 생명이 어떻게 주어졌는가? 이 생명이 어떻게 주어졌는가? 첫 번째 출발이 믿음으로. 그렇죠. 믿음으로 주어진 겁니다. 믿음으로 주어졌는데 뭘 믿어야 돼? 자,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자,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자,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 그 자체가 뭐로 주어졌다고? 은혜로 주어졌다. 은혜.
내가 열심히 하고 믿어야지. 이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믿음이 예수로부터 나온다 그랬어요. 우리를 믿게 해줘야 돼. 아멘? 그 복음 깨달으면 뭐부터 오느냐? 믿음이 살살 와. 믿음이 온다고. 조금씩 믿어줘. 이렇게. 그 믿음은 성장하게 돼 있어. 복음을 깨닫고 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믿음이 온다니까 살살 믿어줘. 갑자기 확 믿어지는 게 아니고 깨닫게 되면서 믿어진다고. 순서가 그래요.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어지고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이지. 예. 그래서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내가 열심히 믿어야지 하고 믿음이 난 게 아니야. 내가 열심히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그렇죠?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열심히 행위를 잘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고 신앙생활도 뭡니까? 은혜로 살아가는 거야. 은혜. 여러분 다 은혜입니다. 내가 뭐 잘나서 똑똑해서 한 게 아니고, 언제 나를 선택했어? 에베소서 1장 4절.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이미 선택을 했어. 태어나기 전에. 그리고 1장 5절.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 그 말이야. 아멘. 예. 반드시 이렇게 성경 이건 확실합니다. 성경대로 돼야 돼. 다른 거 기준 두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 보세요. 두 번째. 예.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여기 들어와야 되니까 영접하는 자. 그러면서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녀라. 아멘. 혈통. 부모님의 그 혈통을 따라서 난 게 아니야. 부모님의 육적인 정력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고. 어디에서 났다 그랬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 자, 언제 하나님께 났어? 에베소서 1장 4절. 창세 전에 이미 선택했다고 말이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씨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다 하씨야, 하씨. 아멘? 하나님의 씨, 하씨라고. 하나님의 씨. 정말 감사합니까? 그렇죠? 그러면, 믿음의 내용이 뭐냐? 믿음 내용이 뭐예요? 예수를 뭐로 믿어야 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뭐냐고. 너희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된다. 아멘? 그리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성경을 주셨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어야 돼. 이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믿음의 근거. 믿음의 근거가 어디냐? 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네. 거기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새로 태어난 것은, 그렇죠?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들어왔잖아요.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자, 우리 또 큰 3번 대지 봅시다. 그럼 생명 가진 자는 뭐 하게 되겠어? 생명 가진 자는 반드시 뭐해? 성장하잖아, 성장. 생명 가진 자의 성장이 잘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성장한다, 그 말이에요. 자, 첫 번째. 뭐 한다? 거듭나야 돼, 거듭. 거듭 태어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어디 나와 있느냐? 에베소서 2장 1절에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너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이 원죄를 짓고 창세 3장 문제 왔잖아요. 그래서 영혼이 죽어서 태어나잖아. 그렇죠? 육만 가지고 태어나잖아. 그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말이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 통해 살리셨도다. 그렇죠? 예수님이. 그래서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3절에 뭐라 그랬어요? 예. 너희가 진실로, 그렇죠? 너희가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여기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 것들을 깨닫게 돼 있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4절 나오잖아요. 오직 뭘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알게 깨닫게 돼 있다. 아멘. 성령이 들어와야 돼. 그리스도 영이 그래야 하나님의 것들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야. 이 그리스도 영이 안 들어오면 말짝 도루묵이지. 지식으로 아는 거지. 믿음도 안 오고. 자,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 4절에, 자, 요한복음 3장 4절에 보면 그게 나와요. 4절에. 요한복음 3장 4절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아주 행정관리가 똑똑한 사람이야. 공부도 많이 하고 뭐 서울대 이상 나왔겠지. 이 사람이 예수님한테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어떻게 해야 우리가 거듭납니까? 구원받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 예수님 말씀하시잖아. 에? 네가 다시 그러잖아.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 거듭나는 게 네가 늙었는데 그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나야 거듭나는 겁니까? 그렇게 물어봤잖아요. 예수님이 그게 아니다. 네가 지금 나이가 많은데 다시 어린애가 돼가지고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면 그건 육으로 난 것이다. 여전히 성령으로 난 건 아니다. 그러잖아요. 그럼 성령으로 난 건 어떻게 나는 겁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아멘? 물 세례 받고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 그렇죠. 영이 들어와야 된다. 그래야 거듭난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야. 니고데모하고 대화가 안 돼. 그 똑똑한 행정 관련돼도. 그 거기를 까우뚱까우뚱 이러잖아요. 나중에 깨닫게 되잖아. 나중에. 육으로 난 것은 여전히 육이다. 성령으로 난 것이야 거듭나는 것이다. 자, 이제 이렇게 거듭나면 어떻게 해야 돼? 갓난 아이들처럼, 자, 갓난 아이들처럼 뭡니까? 신령한 젖을 먹어야 돼. 신령한 젖. 예. 우리의 양식은 뭡니까? 말씀이라고, 말씀. 말씀을 먹어야 사는 거야. 그것도 뭡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누구의 말씀 들어야 돼? 그리스도의 말씀. 잘 들어야 돼, 여러분. 누구의? 그리스도의 말씀. 자, 이 의가 뭡니까? 소유격이야, 소유격. 자, 이 말씀이 누구의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말이야.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누가 나타나야 돼?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 아멘? 그리스도가 증거돼야 돼. 그걸 먹어야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 그 북한한 친구가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찾아서 주니까 그냥 퍽퍽퍽퍽 먹어버리는 거야. 좋아가지고 그냥 얼굴이 발걸해가지고 살아가는 거야. 또 성령은 누굽니까? 성령은 누구의 것이야?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성령이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아멘?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누가 증거돼야 돼? 그리스도가 증거돼야 되는 거야. 아멘? 소유격이라고 말이야. 말씀도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성령도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오면 그리스도가 증거돼야 돼. 그리스도가 좋고 그리스도 듣고 싶고 그리스도 말하고 싶고. 아멘? 말씀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설명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돼. 그리스도의 말씀이니까 김양석의 종, 그 종은 나를 나타내야 돼. 아멘? 나를 안 나타나고 지 말한다 그러면 내 종이 아닌지. 김양석의 종은. 자, 이 말씀도 뭐 전부 다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여러분요. 이게 완전한 거야. 그리스도가 진짜. 그래서 갓난아이처럼 신령한 젖을 먹어야 성장이 된다 그 말이야. 그래서 자, 베드로전서 나와 있습니다. 2장 1절에서 3절에 너희가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 며칠 못 들으면 답답해야 돼. 갈급해야 돼. 말씀 좀 주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좀 주세요, 목사님. 그러니까 그 북한한 친구가 목사님 그리스도를 좀 말해줘. 성경 지식만 말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말해줘. 벌써 새끼는 달라. 벌써 다르다고.
다음에 두 번째 자, 또 보세요. 이게 뭐가 나와 있느냐?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된다. 장성한 자.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된다. 히브리서 5장 14절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아멘? 어린아이 때는 아무나 막 먹자. 나는 그래서 그 북가라는 친구가 2년 동안 그 목사를 데려와서 예배 인도하게 하고 전도사 데려오게 한 거지. 제가 아직 어린아이니까 저게 복음이 뭐고 그냥 말씀 다 좋아하면 이렇게 막 먹는 게 아닌가 그랬어요. 어린아이 같이 이렇게. 근데 보니까 그리스도가 안 나오니까 답답하고 미치겠더래. 얘가 이제 장성한 자가 되는구나. 잘하고 있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야. 아멘? 지난번에 우리가 설교할 때 나왔죠. 꼭 젖만 먹는 아이가 되지 말아라. 이제 교회 다닌 지 오래됐으니까 장성한 자가 돼야 된다. 어린아이처럼 금방 삐치고 툭하면 뭐 불평불만하고 말이지 그러지 말고 튕겨나가고 그러지 말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나타나? 증거가 나타난다. 증거가 나타난다. 장성한 자가 되면서 이제 증거. 다시 말해 증인이 되는 거야. 증인. 어떤 증인? 사도행전 1장 8절. 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뭐 받고? 권능 받고. 그렇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 되게 해주겠다. 누구 증인? 내 증인. 예수님의 증인, 예수가 모임을 말하는 증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말하는 증인 되게 해주겠다. 아멘? 이렇게까지 여러분 장성해야 되는 거야, 믿음이. 그렇죠? 사도행전 1장 8절. 자, 결론합니다. 결론. 신자, 자, 이것까지 축복. 여기가 너무, 아니요. 자, 결론 여기다 뺄게요. 신자, 일곱 가지 축복. 자, 신분 몇 가지? 신분 세 가지. 신분 세 가지가 뭡니까? 성령 내주.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고 말이야. 언제까지? 영원토록. 영원토록 거한다. 성령 내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성령이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 안에 내주한다. 그 내주에서 뭐야? 가만히 있습니까? 나를 인도한다 그 말이지.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모든 걸 가르치고 인도한다 그 말이야. 생각나게 한다 그 말이야. 아멘? 나를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그다음에 은혜 각종 은혜를 다 공급해 주시고 은혜로 그다음에 가르치고 인도한다. 성령 내주 그다음에 인도 그다음에 세 번째 역사 뭡니까? 일을 하신단 말이야. 내 속에 들어와서. 기도하라. 요한복음 14장 14절. 내가 즉시 행하리라. 아멘? 그 다음에 권세 네 가지. 권세 네 가지가 뭡니까? 처음에 빌립보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다. 그 말이야. 여러분, 천국 사람이에요. 이 나라 사람 아니라고. 아멘? 이 나라에 뭐 하러 보냈어? 전도 선교하라고 보낸 거야. 잃어버린 자식 다 찾으라고 지구 끝까지 가가지고 선교사로 파송한 거야, 이 나라에. 창세주를 이미 선택을 했어. 그렇죠? 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자, 두 번째.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를 파송해? 예? 하늘의 천군 천사를 파송하잖아. 히브리서 1장 14절. 그렇죠. 모든 천사는 돕는 영으로 너희를 도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히브리서 1장 14절. 여러분 뒤에 이제 누가 따라다녀요? 천군 천사가 따라다녀요. 확실합니다. 그거 보여야 돼. 보이는 것처럼 그게 믿어져야 되는 거야. 아멘? 자, 세 번째. 이제 뭐가 주어져? 흑암 사단 귀신을 꺾는 권세가 주어져요. 권세.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10장 17절 뭐라 그래? 17절. 누가복음 10장 17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사탄의 모든 권세를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아멘. 뱀과 전갈 사탄을 막 밟아버리고 사탄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꺾을 권세를 주었다고 말했지. 누가복음 10장 17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모든 민족에게 가서 뭘 전해라? 복음을 전하라. 세계복음의 권세가 주어진 겁니다. 아멘. 이대로 믿길 바랍니다. 아멘. 끝.